우리나라에 이 도시마다 이 백화점이 있는데요. 이 백화점을 경영하는 경영자들이 이 사람을 모르면 안 됩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최초로 백화점 사역을 시작을 해서 세계 대재벌이 된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은 학력이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닌 것이 전부입니다. 너무나도 가난해서 학교를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 최신부 장관까지 지냈습니다. 그에게 절대적 영향을 끼친 교육은 바로 교회 교육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백화점 왕, 최신부 장관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것을 더 좋아하고 또 본인도 그것을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잘 길러준 교회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평생 동안을 교회학교 교사로서 봉사를 했습니다. 가게 점원으로 일하던 청소년 시절에 그가 다니는 교회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그는 돈이 없으니까 건축원금을 하고 싶어서 그는 매주일 벽돌 한 장씩을 교회로 가져다가 쌓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그의 헌신에 큰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온 교우가 헌신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하기에 이른 겁니다. 그는 훗날 워너메이커 백화점을 통해서 엄청난 재물을 얻어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그는 자신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았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전액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건축을 했고 전 세계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을 했으며 전 세계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YMCA 운동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건물을 지어주었습니다. 서울에 가면 종로 2가에 YMCA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도 바로 이 워너메이커가 지어준 건물입니다. 그에게는 세 가지 신조 3T가 있습니다. T, 3T, T, think, 생각하라, try, 노력하라,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것이 그의 세 가지 신조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서 감사의 삶을 살았기에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인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야,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냐?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자, 복이 뭡니까? 복이란 무엇일까요? 네 가지 측면에서 복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 이게 복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쁨이 없는 삶은 복된 삶이 아니에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권력과 명예와 학식이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높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통치가 없으면, 예수님의 이끄심이 없으면 그는 삶에 있어서 행복해질 수가 없다. 기쁨을 가질 수가 없다. 오직 주님만이 기쁨의 원천이고 기쁨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 안에서의 창조적인 삶을 사는 것이 복이에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염세주의적인 삶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일종의 자기 학대 행위가 그런 거예요. 복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복된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이런 삶의 태도를 지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어요.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사는 거예요. 사명, 미션.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알고 그 삶의 루트대로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바로 알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실존주의 철학가 키엘케고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온 천하가 모두 파멸되어도 잊을 수 없는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 죽고 그것을 위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내가 사는 이유를 아는 사람,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네 번째 복은 영권과 물권과 인권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앞서 말한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플러스 알파로 신령한 세계를 열어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또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주변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주변에 항상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참모들이 있고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재능도 있고 유능하고 리더십도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 믿음 안에서의 창조적인 삶,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 사는 사람, 그리고 영권과 물권과 인권이 열린 삶이 복된 삶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의 원천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 복을 달라고 귀신에게 절을 하고 바위나 나무에게 빌고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러나 이런 우상들은 아무리 빌어도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할 능력이 없어요. 왜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24편 5절 6절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찾는 족속,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그 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과 함께 풍요와 번영의 복을 내려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감스럽지만 이것은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73편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망한대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인류의 어느 국가나 어느 역사나 어떤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나라마다 족속마다 다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우리 민족이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개화되기 시작했어요.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공부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세워지고 생겨나고 비전이 보였어요. 그리고 나라가 점차 여호와의 복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뭐요? 우상들에게, 그 말이에요.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 언약의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은 질투하신 분이시래요. 하나님의 질투를 시험치 마십시오.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예로 들는 두 가문이 있습니다. 뉴욕의 교육위원회가 하나님을 믿는 집안을 가문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조나단 에드워드 후손과 또 믿음이 없이 정말 술에 취하고 우상에 취하고 사는 막스 슐츠라는 사람의 그 후손들을 조사를 했어요. 비교해서 조사를 했어요. 엄청난 결과가 나타났음을 발견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별로 부유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철저한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그 후손을 보니까 목사가 896명, 선교사가 116명, 교육자가 86명, 문필가가 75명, 상원원이 4명, 부통령이 1명이 배출됐어요. 그러나 자기 중심으로 술과 마약에 취한 예수 믿지 않는 막스 슐츠라는 사람의 가정을 보니까 1062명의 후손들이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교도소 생활을 5년 이상 한 사람이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극빈자가 286명, 문맹자, 공부 글자를 모르는 자가 460명, 사고로 연방정부에 돈을 쓴 그 가문의 액수만 해도 1억 5천만 달러를 나라 돈을 썼다는 거예요. DNA 문제입니다. 그들의 DNA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없느냐의 문제가 이런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부모가 여러분을 만드셨나요?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종을 주세요. 성공한 스타들 중에는 인생의 종말을 비극적으로 마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릴린 먼로라든지 엘비스 프레슬리, 휘트니 휴스턴이라든지 로비 윌리엄스라든지 다이애나 왕세자비라든지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인생의 비극적으로 종말을 맞이했어요. 버르빈 반델로라는 사람이 쓴 스타는 미쳤다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30명의 슈퍼스타들의 인생을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 책에다가 다 담았어요. 그들의 화려하고 뛰어난 예술성 뒤에 숨어있는 비극적인 인생과 죽음에 대해서 정신의학적으로 분석을 해놓은 책인데 그 중에 엘비스 프레슬리,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의 가족은 백인 쓰레기로 불렸다고 합니다. 엘비스가 3살 때 아버지 베론이 구속이 되었고 수표 유조로
강제 노동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족들은 단칸방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성격 장애를 지닌 많은 이들처럼 엘비스 역시도 항상 반항아이였고 아름답고 기쁜 목소리를 가져서 가수로 성공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극단적인 감정 기복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수면제와 진통제를 남용을 했고 폭식증에 시달렸고 우울증으로 인해서 괴로워했고 혼자 있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어요. 그는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이뤘어요. 늘 흥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암페타민을 복용을 했고 결국 그는 약물 남용으로 42살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는 소경이고 죽은 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눈앞에 있는 굿뉴스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하기를 굿뉴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굿뉴스다. 그분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72년 1월 24일 괌에서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 요코이 소이치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발견된 사건이에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 일본이 패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거기 있었어요. 3명이 패장병 3명이 무려 27년 동안 그 정글 속에서 숨어 살았어요. 너무너무 더우니까 1년 내내 대나무 밑을 파고서 들어가서 굴을 만들어가지고 과일만 따서 먹고 대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하체를 가리면서 살았어요. 마치 원시인들처럼. 이렇게 3명이 살다가 2명은 몇 년 전에 죽고 요코이라는 이 사람만 마지막까지 남아서 나중에 어부에게 발견이 됩니다. 이 사람 무려 27년 동안 늘 불안하게 살았어요. 세상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접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불안하게 숨어서 떨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줄로만 알았어요. 하늘에 많은 비행기들을 보았지만 훈련기로 알았고 미국 팬텀기가 뜨고 엄청난 굉음을 내니까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세계 경제 대국이 된 것조차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아예 나올 생각조차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소식에서 오는 거예요. 소식, 굿뉴스. 이 소식을 듣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암흑세계에서 여전히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어요. 기독교는 소식의 종교입니다. 복음의 종교예요. 굿뉴스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뉴스, 이 소식을 들어야만 인간은 드디어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난다 해서 반드시 성공한답니까? 또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해서 그것이 얼마나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축복, 하늘로부터 오지 않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오늘 이 소식을 들은 나라는 최고의 나라들이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문화, 정치, 경제, 교육, 그들의 생활과 가정은 최고로 올라가고 이 소식을 못 들으면 미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북한이 왜 고통스럽습니까? 이 소식이 단절됐기 때문에, 단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북한이 왜 지상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가 됐습니까? 이 소식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소수의 크리스찬들은 지하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희망의 불꽃을 바라봅니다. 그게 뭡니까? 통일이에요. 평화통일. 저 남한에는 교회들도 많다. 마음껏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한다는데
아버지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해주십시오. 오매불망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 소식을 못 들으면 우리나라 못 들었던 과거는 어쩌습니까? 여자들이 여자 취급 받았습니까? 사람 취급 받았나요? 아니요. 사람 취급하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사람 차별 얼마나 했습니까? 소식을 못 들으니까 그것이 옳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어요. 저 어렸을 적에 여성분들에 대해서 부엌대기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하고 겸상을 못했습니다. 다 차려드리고 나서 부스럭기를 먹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상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 남은 음식을 우리 어머니와 우리 자녀들이 먹었어요. 한참 동안 그랬어요. 그 점점 세상이 개화되고 우리 가정이 예수 믿으면서부터 달라졌어요. 이 땅의 많은 우상 국가들을 보십시오.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이 소식을 못 들으니까 걔네들 국가들은 다 정글에 있어요. 정글. 가나안의 정글, 미개한 정글을 못 벗어납니다. 우리들의 욕심이나 정욕의 정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자유, 인간의 평안을 복음이 들어가야만 가능해요. 세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명문 가문을 세우십시다. 명문 가문을 일으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자로나 우위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복을 준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간에 서가 복을 받고 소출이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데,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성군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이 저렇게 적만한 땅덩어리인데도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세계 미국과 모든 러시아 모든 나라를 주물럭거리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의 고백이 자기들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의 육각형 별이 그려져 있어요.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그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여러분 어거스틴 아십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주 방탕한 어거스틴 때문에 눈물로 매일같이 주의 절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듣던 교부 암브로시우스가 그 모니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하면서 위로를 해줬어요.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실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내가 눈물로 어거스틴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결국 그 어거스틴이 달라졌어요. 성 어거스틴이 된 것 아닙니까? 보면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적용된 동일한 약속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종수라는 이름을 가진 어느 가난한 학생이 서울대학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이 종수라는 학생에 대한 스토리가 굉장히 긴데요, 아주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는 꼴찌였던 애가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확 열리면서 서울대 의대를 1등으로 들어가고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의사가 돼가지고 돈을 벌면 어머니 속옷 한 벌을 사드려 춥지 않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그 추운 겨울에 매일같이 새벽마다 성전에 가서 그냥 그 우리 종수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늘 매일같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종수가 의과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병원 인턴으로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은 그날 그 봉투를 들고 가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하고서 어머니에게 딱 드렸어요. 어머니 이제 고기 먹으러 가고 속옷도 좀 사드리고 싶어요. 그러자 그 큰 천례 권사님이 종수야 기왕 믿을 바에 우리 잘 믿자.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 타협하지 말고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건 네가 처음 받은 월급이니까 첫 열매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자. 첫 열매는 드리라고 했지 않느냐. 어머니 그럼 11조만 드리고 고기 먹어요. 아니다. 첫 열매는 우리 것이 아니야. 깨끗하게 살자. 이왕 믿을 바에 잘 믿자. 설득을 하고 해서 첫 열매로 주일날 드렸어요. 보름쯤 지났는데 학장이 그를 불렀어요. 의사고시에서 네가 1등을 했다. 상금을 주는데 세상에 월급의 딱 2배인 거예요. 그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또 어머니 앞에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렸더니 1등으로 합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상금도 2배로 주셨어요 하고 기뻐합니다. 이제 어머니 속옷도 사드리고 고기도 만큼 사드리고 싶어요.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또 봉투를 받아들고는 종수야 너 상금 타본 적이 있니? 처음인데요. 첫 상금이니까 첫 열매 아니냐?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자. 주일까지 기다리다가 시험에 들겠다. 우리 새벽에 일어나서 드리자. 그 다음 날 새벽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몽땅 드려버린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난 그는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제단에 상금을 바쳤어요. 그가 바로 한국 교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미국의 세계 의학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암박사 원종수 박사입니다. 몇 년 전에 그 디트로이트 시장이 그를 불렀어요. 당신의 월급의 10배를 줄 테니까 우리 시를 위해서 일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이것에서 기숙하면서 일했으면 좋겠다고 다 사택도 막 다 필요 시설을 다 주면 최고의 의료 시설을 주면 되니까 몸만 와라. 근데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을까요? 시장님, 나는 10배의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업적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어머니의 뜻대로 매일같이 새벽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내가 거기 가면 새벽제단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 아닙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젊은이들 명심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왕 믿을 바에야 잘 믿자. 아멘. 기왕 믿을 바에야 잘 믿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마귀를 도둑으로 비유했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더 풍성한 생명, 더 풍성한 물질, 더 풍성한 축복. (35년) 전에 우리 보돈교회가 조그마한 새방에서 시작했어요. 제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210만 원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식량이 떨어져서 학교는 다니고 납부금도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라면을 끓여 먹고 국수를 삶아 먹었어요. 여기가 완전히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저 멀리서부터 오는 교우들을 주일날 계속 밥을 먹여야 되니까 처음에는 30명, 50명, 70명, 100명, 120명 이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니까 쌀이 있어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저는 배고픔에 서름을 아는 사람이에요. 고난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밑바닥에서부터 살았기 때문에.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왜 절망하십니까? 왜 끝났다라고 말을 하십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웃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파나마 운하를 건설한 사람은 조지 워싱턴 게델스라는 건축가인데요. 이 게델스, 그가 기후와 토양과 수질을 심도 있게 연구한 후에 운하 건축에 착수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신랄하게 비난했어요. 파나마 운하 건축은 어차피 불가능하다. 미숙한 건축가가 엄청난 국고를 낭비하고 있다. 당장 공사를 중단시켜라.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온갖 중상과 모략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나 이 건축가는 묵묵히 공사를 진행했어요. 조금도 동요하는 빛이 없었어요. 주위의 비난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답답한 마음으로 곁에서 지켜보던 한 직원이 그 건축가 게델스를 향해서 물었어요. 선생님은 왜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게델스는 때가 되면 하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은하 건축이 다 완공된 후가 그때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누가 말해도 아버지가 주신 기업이 있는 사람, 아버지가 주신 언약을 붙들고 사는 비전의 인생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돌에 맞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판결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마침표를 짓고 주님 앞에 서는 그때 모든 것이 다 판결나요. 주님 앞에서. 인간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노력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그러죠. 그러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의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시도 떠나면 안 됩니다. 한순간도 그분과 멀어져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부와 영광의 근원이 영광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에는 그들은 여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복원시켜 주셨어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께 달려있어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5년 동안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거는 주님의 작품이고 주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없어요. 앞으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이 세상을 떠나고 다음 세대가 올라 또 그들이 주인이 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역사에 큰 일을 하고 또 다음 세대들이 일을 하고 또 다음 세대들이 일을 하고 사람들은 체인지되어져도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